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다 해보자. 3절 부릅니다. 말씀이 하면 된다 해보자. 자의 듣지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169장 부르겠습니다. 서지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증명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방석이니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저곳은 안전하도다. 눈이 넘쳐흘러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방석이니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귀한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방석이니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3절 부릅니다. 귀한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방석이니 나의 예수는 방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할렐루야. 173장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대신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난 보는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딘가 좀 귀하니 예수 어딘가 좀 귀하니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밤을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딘가 좀 귀하니로. 예수 어딘가 좀 귀하니로.
제사하셨네. 주의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서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전 귀한 이름.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조금 더 필요한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보호하시려. 한 벌벌이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 얼굴 믿으며 또 손으로지 하고 내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하신 친구여 그 노래 들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사 내 풍성한 참 사랑은 이고 이건을 써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시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 상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산제사 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과 간섭과 기적을 보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와서 드리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신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기름과 침례에 빠지는 자를 기도하시고 용서와 하시는 앞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루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양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의의 손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절함 예배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 자신을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입술과 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씻으시고 다시 성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결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은혜 받고 교회가 관여하는 부흥하는 것을 관여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새롭게 하며 강하게 하며 온전치 않은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심령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원수의 무장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사랑을 기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에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처가 물게 하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건강을 공급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침상에서 힘있게 일어나 남은 시기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비천과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답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같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까지인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는 말이죠. 죽음의 저쪽 세상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천국 극락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데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파편적이죠. 그러나 지옥에 관해서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지옥이 8층층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죠. 8열 지옥도 있고요. 또 살아서 인생 자체가 지옥인 것도 있습니다. 지옥도에 빠지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악귀도에 빠지면 악귀로 태어나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축생도에 빠지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죠. 그것도 지옥이죠.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산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갑바치요. 또 짐승을 죽이는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의 중간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결혼할 수 없었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행집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다 지나갈 때까지 길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장가를 갔더라도 이름을 부릅니다. 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임마 이 새끼야 그래도 대답을 하고 공손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죠. 정상적인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해대로 이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정이면서 정육점이에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길상아 길상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한 거만 끊어나오고 그러면서 고기 한 거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 앞선 사람보다 적으면 막 적다고 욕을 하고 호되게 호통을 치고 막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사람이 박길상입니다. 찾아와서는 그 청년이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돼지고기 좋은 놈을 한 것만 끊어주시오.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좀 조리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듬뿍 썰어갖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양반이 왔어요. 양반이 이번에 길상에 고기 한 건 주게. 그러니까 썰어서 주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청년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 한 건 10,000원 되게 생겼고 뭐 2건이라 그래도 그렇게 못 믿게끔 생겼고 자기가 주는 건 그 입이 하니까 조만하거든요. 그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백정이 말합니다. 양반님한테 고기를 쓰는 사람은 길상이고 저 청년한테 고기를 쓰는 사람은 박씨 아저씨입니다. 그래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격적 대접을 못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눌리는 감정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경래 일은 많이 일어나고 또 임경래
뭐 임꺽정 같은 경우도 뭐 도적입니다. 뭐 난에 가까웠죠. 그런 난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합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갑바치나 그 백정들이 많았어요. 서러움을 털어내는 거죠. 전봉준 동학도 사실 난입니다. 그 동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우울을 터트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보여지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낳아도 사람답게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서당이 못 보냅니다. 그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는 전체 로마의 숫자에서 노예 숫자가 70%를 차지했었습니다. 많을 때는 80%까지 차지했었고요. 길 가다 걸리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잡아온 전쟁 프로들입니다. 그럼 어느 국가가 전쟁에 지면 군인들만 전쟁 프로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잡혀오는 겁니다. 예, 뛰어난 정치인들, 학자들, 엔지니어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 사이에 잡혀가 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시 말해서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규합해봐야 국가나 형성할 수 없는 무지렁이 서민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요. 그런 전쟁 프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 있죠. 그 이솝우화를 남긴 이솝도 노예입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솝우화를 보십시오. 지혜로 가득 차 있죠. 그 실제로 말이 노예였지 주인 뺨치는 지식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문화를 개방시켜 나가고 이 밖으로 퍼쳐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사고 팔리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그 로마 문화를 확대시켜 나갔던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조선의 노예는 그게 아니었죠. 그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뭐 그렇게 잡혀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노예의 일생은 그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었어요. 그걸 불교라든지 무속적 신앙이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죽어야 되는 것, 멸해야 하는 것,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것,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죽는 걸 졸이라고 보죠. 졸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인생을 졸했다. 더 나은 데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괴롭게 보는 거죠. 예, 또는 죽음을 뭘로 봅니까? 만이라고 보기도 했죠. 그 망자. 예, 죽은 남자의 부인은 미만인.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망했다. 이 세상의 삶이 이제 망해버렸다는 얘기,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망할 데가 없는 최고로 망하는 게 그게 죽는 거죠. 그 죽었다, 인생이 끝났다. 그 졸하는 건 괜찮아요. 졸은 육의 개념입니다. 육에서는 죽음을 졸이라고 봤어요. 세상을 졸업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간다. 신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쯤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무속신앙이나 불교에서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좀 나아요. 왜냐고 하면 망 다음에 해탈의 개념이 나옵니다. 해탈의 개념이 나와서 육신의 모든 제한을 벗어나서 좀 나은 세계로 가는 것. 그 스스로 그 윤회하는 그 윤회의 골이 정점에 섰을 때 이 운명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업보가 너무 선하고 그러게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탈한 사람이죠.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인투법을 썼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체계는 사실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자체를 존귀하게 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말했을 때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를, 인생 자체를 인간이 살면서 쌓아놓는 역사적인 모든 그 산재물들이 있죠. 그리고 역사가 순환된다고 믿으니까요. 그 순환되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많은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들이 문화와 문명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잘것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염세주의와 그리고 이 허무주의입니다. 염세주의는 영어로 페시미즘이라고 합니다. 페시미즘 들어보셨죠? 페시미즘. 이 페시미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은 페시멈에서 왔어요. 페시멈에서 영어 페시미즘이라고 하는데 페시멈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최고로 악한 걸 말합니다. 최고로 악한 것. 그게 페시멈이에요. 이 말에서 페시미즘이라고 염세주의가 나옵니다. 페시미즘은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염세주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뿌리는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의 뿌리를 보니까 맥시멈, 최고로 악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인생을 보니까 최고로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악한 인생 자체가요.
그 영세주의에서는 사람이 산다는 것보다 더 악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악한 세상에 던져서 악하게 살다가 그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멸해지는 불쌍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헬라 철학의 다른 면을 붙들어요. 헬라 철학의 다른 면들. 플라톤 철학이 그랬습니다. 특히 후기 플라톤 철학이 오게 되어지면요. 육신을 악하게 보고 영혼은 육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이원적 세상을 보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논리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플라톤 철학이 역사적으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현대 철학에 비추어 봐갖고요.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뭐 거기에서 뿌리가 되어갖고 나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재 중에서 천재들입니다. 거의 뭐 성경과 흡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의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체계, 철학체계 속에서요. 성경께 가장 가까이 간 거예요. 이데아입니다. 완벽한 세상.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고 예수님의 세계고 신들의 세계고 우리는 그 세계의 반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플라톤의 제자들이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은 그 완벽한 세상, 그 세상이 영적인 세계고 우리 영혼이 거기 있다가 왔는데 이 영혼이 육신을 입고 보니까 육신은 이 세상이 불완전한 걸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 그 이데아의 세계, 완벽한 세계를 그대로 구현하기는 구현하지만 그러나 그걸 100% 구현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하니까 부족한 이 육신 속에서 완벽한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인생이 사는 거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세주의. 결국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착한 것이다. 두 가지로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겁니다. 유체 이탈. 기독교적 용어도 아니고 종교적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접신사상, 무당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유체 이탈 거기서 나옵니다. 영이 육신을 떠나야 됩니다. 살아서 영혼이 경험하는 치고지술의 그 좋은 세계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 돼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악한 영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쇄주의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때 많았어요. 그 구한말이 많았습니다. 일본가 유학하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요. 그리고 그 구한말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까지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럼요. 그 앞서 있는 모든 문물들을 배우면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거나 한국을 너무 더럽고 참 질 나쁘게 봤기 때문에요. 돌아와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단했어요. 일본이요. 구한말의 대단. 일본이요. 그때 벌써 이 세계 정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구한말은 임진왜란 일어나는 훨씬 이후입니다. 선조임금 때니까. 뭐 몇 대 더 내려가야 고종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일본은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한국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도 사실은 다 갖추고는 아니고 갖추고 있었고요.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일본을 보면 비행기를 만들어냈죠. 그때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시진핑이 겁없이 일본을 지금 짓누르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통수 맞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 해군력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무슨 구축함의 숫자, 이 항공모함의 숫자 이런 걸 갖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일본 야보면 큰일 납니다. 일본은요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이요 적어도 2차 대전 때도 지금까지 60~70년 정도 있어요. 기술에 대한 확보가 노력이.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시간까지 싸움이에요. 항공모함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거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완벽한 항공모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풀사이즈 캐비넷이라고 부르는 8만 톤급, 10만 톤급을 넣는 그 항공모함입니다. 이건 지금 미국도 7척인가 8척 가지고 있죠. 최근에 중공이 한 채 만들어가지고 막 큰 쇼를 했어요. 쇼였어요. 껍데기는 그 제일 큰 항공모함 풀사이즈 캐비넷 같아요. 그 실속에 들은 건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외국 그 신문에 들어가면요. 전부 다 이걸 기사화 해가지고 대서변으로 날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 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TV를 가지고 어디 보면 입 싹 다물고 있어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항공모함 기술 단단해요, 여러분. 큰 사이즈의 항공모함을 못 만들어서 그렇죠. 일본의 항공모함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을 운행해온 그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로 만들어진 또 군함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 가서 공부하고 왔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죠.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오죠. 독일과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에 풀려요. 기생 공문에 따라다니 기둥서방 돼갖고 거중생활을 하고 말이죠. 아주 천재들이 그러다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상 아닙니까? 이상도 기둥서방이 있어요. 참 그 기생의 기둥서방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여자 가수 있잖아요. 이름 잘 생각 안 나요. 극작 배우, 그 극작가, 시나리오 쓰던 희곡 쓰고 시나리오 쓰던 그 김진우 말이에요. 가슴에 품고 혈압탄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 둘 다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말이죠. 한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극작 쓰는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고 두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문화적 갱신 말입니다. 또 문명의 이기를 위해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허무하게 보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 철학을 존중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 곳이 없다. 우리 사람 꽃피울 때도 없다. 떨어져 죽었어요. 이런 커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은 분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 가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있는 줄이나 알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 그래도 일본 같은 건 소문이나 들었죠.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인생을 말입니다. 막 말하자면 형편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하루 종일 술 취해가 살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염세주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6세기의 시인인 테오그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빛나는 태양을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태어난 바에 서둘러 죽음의 신의 문에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 당시에 염세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나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그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보다 못한 이 세상에 사니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 마음대로 발전을 시켜갖고 말이죠. 플라톤이 이데아 세상을 공부하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성경을 읽었다면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막 그런 소름이 끼쳐요. 굉장한 신학자, 굉장한 목회자, 설교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어요. 완벽한 세상. 그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뭐 이걸 봤으면 좋은데 그걸 못 본 거죠. 그걸 못 보고 거기에 이제 짐작만 한 거죠. 철학을 하면서 뭔가 이 세상이 아닌 완전한 세상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뭘까? 여기까지 사유하다가 그게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사색했어요. 그게 비하면 이 세상은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허무주의는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니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에도 니일이에요. 근데 그걸 영어로 그대로 갖다 썼어요. 니힐리즘이라고 허무주의입니다. 니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무라는 얘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일생을 투자해가지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일의 교수로 있던 김희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그런 강연을 하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유전공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연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루는 김인수 박사를 불러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 박사는 얘기 좀 하지. 그래서 만났어요. 내가 좀 심각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봐 그랬어요. 심각한 질문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인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생물학, 유전공학을 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요? 그 하나의 세포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세포 안에 원형질이 있고 원형질 같은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을 원형질이 감싸고 있잖아요. 꼭 계란 프라이 해놓은 것 같아요. 노른자가 세포핵이고 그때 흰자가 원형질이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칼을 가지고 이걸 절반으로 가르는 순간 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생명이 뭘까? 그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무슨 질문을 던지가 철학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다가 보면요, 학문의 벽에 달하는데 그게 철학적 질문이 튀어나가요. 그 학문은 학문 자체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그걸 터득해가지고 우리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갔다 그래요. 신명이 짝이 없죠. 이 세포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세포. 이 세포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데 레이저 칼로 둘로 나누는 순간 생명이 사라져버린다. 생명이 뭘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궁금증을 주시고 그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의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면 하나님 인정해야죠. 예수를 인정해야죠. 성령님을 인정해야죠. 영생을 인정해야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해야죠. 심판을 인정해야죠. 이걸 송두리째 부인하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부인하려고 하나하나 강론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일체의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을 거부한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 가지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게 니힐리즘이다. 그걸 따라가는 게 종교를 따라가는 것, 유일신을 따라가고 절대신을 따라가고 그 신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신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그 전부 다 어디서 건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어보고 말해. 그러는 겁니다. 믿어보고 말해. 따라하세요. 믿어보고 말해. 믿어보고 말해. 그리고 또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데 너 죽은 다음에 꼭 지옥 가라 그러세요. 그 말 꼭 해주십시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육신만은 이게 영혼이 있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라는 저주를 2번, 3번 받게 되면요, 그 절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세상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때 전부 가짜고 신하고 성경도 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전부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너 꼭 지옥 가라 그러세요. 네, 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 철학 체계가 그러니까 니힐리즘을 받아들여가지고 현대적 철학 체계를 만들기 실존주의. 무섭죠. 20세기까지 실존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실존주의 꽃을 피운 게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보지 않습니다. 염세적으로 보지도 않고 허무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종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는 그 순간 저는요, 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종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던지 말입니다. 온갖 힘을 다 기울여갖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겨나가셨지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육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가치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요, 내가 영생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영생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돈 주고 사오고 그랬다면 뭐 내가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필연적이에요. 영생이 있는 줄도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나를 선택하시더니 죄를 씻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데 난 필연적이에요.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역동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악의 가치를 논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왜 선악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밖에는 갈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을 행할 건가 악을 행할 건가 이걸 논할 가치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더라도요,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 악을 배제시키고 선을 행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가치, 선한 생명, 그리고 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요. 나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운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발길로 지원이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명공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구조도 거의 99% 밝혀냈죠. 나머지 1%를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공학으로 현대 과학의 힘으로 그 유전자 사설, 유전자 구조를 밝혀내지 못하는 1%, 그게 영혼이 아니냐.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과학자들이 영혼을 이야기하니까요. 학문이나 하고 계산이나 하고 실험이나 하는 인간들이 영혼을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살았을 때 몸무게가 60kg였죠. 죽고 나면은 몸무게가 빠진답니다. 얼마나 빠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10%라고 그랬던가요? 1%라고 그랬던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게 영혼의 무게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영혼은 무게 없어요, 여러분. 영이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천사가 무슨 무게가 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러시아 정교의 신부들, 신학자들이 뭘 갖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늘 끄트머리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느냐? 뭐 영들이 무게가 있으면 그거 논할 수 있어요? 논할 수 없는 거죠. 논할 가치도 없는 거죠. 바늘 끄트머리에 천사가 100이 서면 어떻고 1000이 서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하다가 아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논하다가 많이 뿌리고 갑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하고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의 진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이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복된 건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든지 아니든지 정치인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생명공학자들이 유전공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DNA 나성구조 100% 해독을 해버렸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얻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실단의 과학자들이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을 이제부터 저희들이 요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장하다. 생명의 비밀을 풀었네. 그 칭찬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는 증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내보이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뭐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겠네?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과학자들은 헐거 한 대가 떠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흙 쓰지 말고 니들 흙을 써.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손끝에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어떤 일을 행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말입니다. 어떤 과업을 쌓았든 피조물이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이사야 고백이 그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욥과 같이요, 저는 구더기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제 생명의 가치가 호흡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눈물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온갖 보호만을 다 떠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 육신의 장막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다. 사실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선조자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늘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명 못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로마에서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죠. 가는 데마다 린치당해야 되고 가는 데마다 깡패들이 달려들고요. 밤에 도망을 가야 되고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야 되고 이런 삶이에요. 근데 그가 그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어떤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그러나 내가 목양할 교회와 그런 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제가 외반이 있을 때에 약속하신 땅이 우가에 돈이라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어질 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집 짓는 게 시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 천국에 대한 불붙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이 더럽고 괴로웠습니까? 피곤했습니까? 그래서만 천국을 간다고 하면요, 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신앙으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사명이 남았으니까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내가 육신에 머물러야 되겠다. 다시 다잡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구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을 동정하는 건 편견이 나타나는 건 염세주의나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붙는 소망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제고 불 때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난리가 났죠. 물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물이 없어요. 댐에 뭐 100몇십 개가 있는데 댐들이 전부 다 말라붙어갖고 희한하죠. 남미는 어떻습니까? 막 물폭탄이 떨어지고, 저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와 그 주변에 몇 개 나라요. 뭐 지금은 1,000몇백 명이 죽었고요. 뭐 묻혀있는 사람들이 약 1,000명 되는데 앞으로 한 2,000명이 죽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홍콩 불이 나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란 주변에 중국 나라, 중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지금요. 특히 이란이 제일 심합니다. 나라가 파산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란의 대통령, 이란의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무슬림이면서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 고위 지도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목욕에 난리가 아닙니다. 물 부족에 손톱한 것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자기 나라에 물이 없지만 외국에서 물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필요한 물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이중성입니다. 아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물론 주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산당 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최고 지도자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최고 지도자 그룹은요, 중국의 301 병원에 무료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301 병원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뭐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현대병원 전부 다 합쳐놓고 막 최고의 의술과 최고로 고급스러운 그런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 전부 다 무료로 입원할 수 있고 모든 병들을 다 조사받고 치료받고 원할 경우에 외국으로까지 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농장이 경영됩니다. 그 농장은 일반인은 구경도 못합니다.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 공개되지도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고위 지도자 그룹, CDP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원할 경우에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할 때 비행기 한 대에서 2대까지, 최고 3대까지 무상으로 정부에서 빌려줘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가족이고 뭐 친척이 전부 다 태우고 가서 놀러 오는 거예요. 그 놀러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호화로운 삶을 다 살다가 돌아오는데 자꾸 처음부터 놀래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서민들의 생활을 보면 눈물 나요. 한 끼 800원짜리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800원요. 800원이니까 20위안 합니까? 20위안, 40위안 정도예요. 한 끼에 800원짜리 국수를 먹을 수 없어갖고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하루에 한 번만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좀 따뜻한 곳에 다리 밑이라든지 성 밑이라든지 이런 곳에 바람이 좀 덜 부는 곳에는요, 절비합니다. 텐트가 절비합니다. 홍콩에 불이 났잖아요. 그 불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은 사람들 어디 갑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 구호단체에서 먹을 것들을 갖다가 임시 구호소를 차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요, 전부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해요. 우리 홍콩이 그래 가난하냐? 거지로 보이느냐? 중국 정부에서 시키는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 사람들은 이따위 영원히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어요. 지금 중국에는요, 시진핑이나 국가 중요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혈액형과 맞는 청년들이요, 관리되고 있어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뭐 특별한 직장을 주겠죠. 직장을 주면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관리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한 신체 부위 장기가 뭐 고위 지도자 누구의 장기가 비슷하다, 그 장기는 이식해야 된다고 말할 때요, 그 사람 하나씩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총살당해 죽어요. 모든 범죄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씌워지는 거죠. 그런데 총살당해 죽는데 심장을 쏜 게 폐를 쏩니다. 폐를 쏘면 맞는 순간 기절해버리거든요. 그걸 데려다가 장기를 절취해갖고는 바로 이식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매스컴은 이걸 다루지도 않습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야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BBC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그다음에 미국의 그 많은 신문들 다 다룹니다. 대서특필하고요. 그 특집으로 다뤄요. 특별히 지난번 전성일 이후에, 중국 전성일 이후에 그 푸틴과 그 시진핑의 대화 이후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느냐 그걸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인간의 진정한 연세와 허물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세상에 여기에서 망했고 죽어서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에 일단 지금도 영생을 얻었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고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생명 수단으로 싸우면 안 돼요. 생명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죠.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내 몸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더 이상 낙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낙태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년에 1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 제1위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낙태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또 안락사입니다. 지금 스위스 같은 데서는 법적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일부 인정되고 있고요. 미국도 한두 주가 안락사를 무진하고 있습니다. 주 법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안락사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 유지장치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간접적 안락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입니다. 안락사 중에 가장 최악의 건요. 이 안락사를 자기를 직접 안락사 시키는 건 자살이죠. 자기가 자기를 간접적으로 안락시키는 건 내가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약도 안 먹고 치료 거부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내가 안락사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지가 다 그냥 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럼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락사 시킵니다. 이게 또 살인죄 이루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안락사 시키는 자살이지만 남이 나를 적극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건 그건 살인이에요. 그런데 딴 사람이 내가 안락사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갖고요. 생명 모든 유지장치를 끊어버리고 치료를 거절해버립니다. 이 안락사에 속하는 안락사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호응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생명 유지장치 제거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갖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안락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락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락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인 질문을 던져 이것이 옳은가? 정말 안락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가 없습니다. 문의합니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그래서 태어납니다. 문의가 나와요. 그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죽어요. 오래 못 삽니다. 뇌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명 유지장치를 붙여놔도 얼마 못 견뎌요. 그럴 경우에 낙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법으로 정할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인데 어떻게 법으로 정합니까? 이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낙태, 안락사 문제. 배자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복제. 7주까지는 배아라 그러죠. 8주부터 태아라 그럽니다. 배아에서 태아로 넘어오는 거 하루도 안 되죠. 하루도 안 됩니다. 그 간만의 차이입니다. 뭐 몇십 분이나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7주까지는 전부 세포 덩어리예요. 그러나 배아에서 태아로 넘어오는 거 몇 번, 몇십 분의 짧은 시간 안에요. 그 한 가지 세포밖에 없던 세포 덩어리가 다양한 세포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이빨이 되고, 어떤 건 창자가 되고 말이에요. 어떤 건 뇌가 되고 말이죠. 어떤 건 손톱이 되고, 발톱이 되고, 막 갈비뼈가 되고 말입니다. 뭐 이 손톱 이 세포하고요, 뼈 세포가 달라요. 다양한 세포로 분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요. 사람의 지구는 언제부터냐? 어머니 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뱃속에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한 살 먹고 나오잖아요. 그걸 만 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태어나서 한 살 먹는 게 아니고 한 살 먹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교는요, 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인간관에 대해 갖고는요 많이 침부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뜯어고쳐졌습니다. 임신 4주만 되면요, 배아 상태에서요, 일단 태아가 되고 나면은 그 모든 그 어른과 똑같은 몸의 부분과 장기들이 전부 다 생겨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아닙니까? 그거는 낙태는요, 그 자궁속에 진공청소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닿는데 다 빨아내는 거예요. 아주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겁니다. 인형 뜯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작해요. 네. 이런 일이 1년 140만 건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이 계명을 따라 살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생명을 사랑하며 의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팀이 되어져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만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며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는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영적인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부르겠습니다. 내일도 옷이 춥다고 그럽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드나드실 때 문단속 좀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올 연초에 아마 3월, 연초는 아니고 3월부터 5월까지 다 있던 것 같은데 그 4층 재판에 그 번호키 패드 뚜껑이 자꾸 열려 있어. 요즘도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또 바꿀까 싶은데 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열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전에 그 중계기가 옥상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편애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키를 놓고 다녔더니 그 중계기 보러 온 사람이 없는데도 옥상 올라가는 건 열려있고 그래가지고 좀 키는 제 방에도 놔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로변에 있다고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가는.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좀 봐주시고 그럴 때만 좀 참가해 주시고. 아니 이렇게 열려 있어. 언제요? 택배가 올라갈 때 택배. 그냥 아, 잠그지라 예, 그냥 뭐 열어놓고. 한 번 더 주의를 줄게요. 제가 왔다 가는 사람들 괜찮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되게 번호키에 있는 데는 문을 자동으로 잠기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주의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딴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것 같네요. 우리 한 번만 해도 잘 안 닫고. 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요. 예. 닫아야 돼요. 그 문이 이렇게 유리문인데 두 쪽이잖아요. 그 좌우 수평이 맞아야 돼요. 수평이 맞아야 이게 잠기고 열리고 그렇습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남들은 모르죠. 예. 그 지금 또 이제 화장실 난방을 하니까 또 화장실 문도 안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쓰시기 바랍니다. 영하 한 2, 3도, 3, 4도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며칠씩 쭉 가면은 하루 종일 난방을 해야 돼요. 처음에 추울 때는 괜찮은데 영하 7, 8도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정도 가면 수도 크게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춥다가 한 영하 2, 3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 위험해요. 그냥 듭니다. 추위가 지금 응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드나드시면서 화장실 난방 끄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계세요. 제가 자주 돌아봅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